요한복음 11장 17절로 25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11절로 25절 말씀.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본문 말씀이죠. 강사 목사님께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면서 강사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간증을 통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증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 봅니다. 27절까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강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셀폰을 다 한번 꺼내 보실까요? 오늘 좀 점검하고 가죠. 여러분 셀폰을 진동이나 좀 꺼주셔도 좀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오늘 제목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입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아까 연습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나이다. 크게 화답하시면서 강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교회마다 가면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글쎄요, 우리 김 목사님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교회를 섬겼던 가족이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교회가 꼭 내가 목회하는 교회같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여러분을 굉장히 제가 오래전부터 본 사람 같은 그런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짝사랑하나요? 우리 함께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게 된 것,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쳐 올리십시다. 어느 목사님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간사가 행정전도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저희 교회 여전도에 와서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본문이 뭐지요? 요한복음 시편 23편 1절로 3절. 우리 다 알죠? 시편 23편 1절로 3절. 우리 아시는 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목을 그렇게 줬어요. 근데 전화를 잘못 알아들었는지 가만히 있더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본문 시편 23편 1절로 3절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못 알아듣는지 조금만 있더니 뭐라 그러셨죠? 다시 또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분이 막 바쁜데 좀 짜증이 났나 봐, 목사님. 그거면 됐지. 왜 자꾸 물어보나? 그랬대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목사님. 그걸 끊더래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딱 말씀을 전하려고 순서지를 딱 보니까 아무개 목사님 성경 본문 시편 23편 1절로 3절 설교 제목 그거면 됐지. 뭘 더 원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됐지. 정말 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그거면 됐지. 뭘 자꾸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봐도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설교 제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노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안 갔으면 좋겠는데 갈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좀 험한 꼴 안 보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이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문득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경험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어느 날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울 날이 있을지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제 말에 다 동의하시죠? 우리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한번 하십시다. 살다 보니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가 차마 죽고 싶다는 소리는 못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죠? 믿음이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할 수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이 그 말이야. 죽고 싶다는 얘기야,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올라면 빨리 오소서. 내가 못 견디겠나이다. 저도요 수없이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고 할렐루야 간증을 하고 하면 저 목사님은 잘 흘러가나 보다. 제가 막 얘기하면요 LA에서요 다른 목사님들이 막 저를 보고 화를 내요. 박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내가 당신이 내 입장 대봤어? 다 사람마다, 그죠? 다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뭘 더 원하냐. 그게 정답이에요. 오늘 이제 부흥의 끝. 이것만 여러분이 확실히 믿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겹쳐요. 이게 하나면 괜찮은데 우리 영어로 it comes in waves라고 하잖아요. waves. 막 파도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들면 힘들어도 이렇게까지 힘들 수 있을까 할 만큼. 그래서 제가 그러죠.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도 있더라. 이만큼 내려갔으면 더 내려갈 데가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있어. 지하 1층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2층, 3층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갈 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그런 날을 우리가 살다 보면 몇 번은 경험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중에 최고의 영성은 제가 퀴즈 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올라가기 힘든 산이 무슨 산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교인들은 목사님 주관식보다 객관식으로 내주세요. 1. 에베레스트 산, 2. 모리아산. 뭐 같아요? 정답을 모르겠어요? 제가 물을 때는 답은 늘 뒤편에 있어요.
모리아산. 자식을 낳은 사람은 압니다. 예. 하나님이 너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라, 얼어 죽어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네 생때 같은 아들 가서 잡아 제사로 지내라, 끌고 모리아산 올라가라. 하나님 맞습니까? 주실 때는 뭐고 인간의 힘으로 못 가는 산입니다. 그죠? 그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도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말하면은 모리아산 가기 전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잡아버려 그냥. 예? 이 미쳐가지고 이 영감탱이가 만약 아들 잡겠다고 잡아버리죠.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그 산은 아무나 못 올라가는 산이죠. 그 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25년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연히 괜히 애먹이려고, 예? 애먹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신앙이 크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떠나가지고는 막 뜨거워서 갔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습니까? 상수리 나무만 좋아, 상수리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다가 나중에 야, 사람들이 그렇게 못되게 굴고 텃세가 심하고 해도 나중에 보니까 막 소떼 양떼 막 재산이 늘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 심지어 그렇게 믿었던 내 조카까지 나를 떠나는 모습을 볼 때 그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처음엔 어떤 하나님 불렀다고요? 상수리 하나님. 다신교예요. 상수리 하나님, 뭐 무슨 하나님, 뭐 이렇게 믿다가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러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그래도 안 주셔. 그냥 남들은 애들이 너무 생겨서 걱정인데 1남이 2남이 3남이 4남이 5순이 6순이 막 났는데 옛날엔 너무 나서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들 하나 받겠다고 그 고생을 했대. 이게 복이래.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웃기지 마라, 우린 기도 안 해도 그냥 너무 낫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왜 복입니까? 이게 우리가 복이 뭐가 복인지를 잘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삭을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시간이 그렇게 걸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아틀란타까지 끌고 오셨어. 지금 화평장로교에 앉혀놓으셨어. 누가 하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나름대로의 올라가야 할 산이 있어요. 그 산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 사람마다 쭉.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자꾸 그 천막에 앉아가지고 네 와이프 얼굴 쳐다보니 애 낳게 뭐 믿어지겠어요? 그 할머니 쳐다보니 사람이 자기 늙은 건 몰라. 그죠? 근데 와이프를 떡 쳐다보니 아들 낳을 거를 참 기다리고 있는 지가 한심해. 그러니까 야, 너 나와서 밤에 하늘의 별을 봐. 뭘 봐라? 하늘의 별처럼 많이 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요, 별을 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믿어져요. 눈물이 주룩 나기 시작해요. 이제 믿음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더라. 로마서 말씀이죠. 그래서 믿어지니까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데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구나, 이러면서 그가 그때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 따라합시다. 영생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영성이 이렇게 커가는 모습이 보입니까? 그죠? 그렇게 보이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게 야, 네 아들 잡아서 번제로 드려버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이러는지.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야, 가자. 그래서 이 아이가 커가지고요, 자기 장작을 태울 장작을 자기가 짊어지고 갈 만큼 청년이에요. 이 청년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사흘 길을 올라갑니다.
언덕이 쭉 올라가는데 물어요. 아버지, 아니 제사 드릴 때 쓰는 이 불, 이렇게 옛날엔 라이터가 없으니까 이 불도 있고 불씨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겠지. 이거는 이제 좋은 성경적인 얘기고, 내가 아냐, 하나님이 뭐 알아 책임지시겠지,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시켰으면 그분이 뭐 하시겠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으면 하나님 예배해 놓으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찾느냐 못 찾느냐는요, 마지막 순간까지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 괜히 애먹이려고 여놈의 자식, 네가 그냥 네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냐, 너 골탕 좀 한번 먹어봐라, 뭐 하나님이 이러시는 게 아니라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끌고 올라가서 진짜로 딱 잡으려고 하니까 천사가 딱 잡잖아요. 그리고 받았다, 네 아들 받았다. 그리고 저기 있는 양으로 숫 염소로 대신 드려라 해보니까 숫 염소를 언제 하나님이 예비해 놨는지 거기 돌아다니다가 떡 숯불에 걸리게 하나 준비해 놓으셨어. 그래서 그 염소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야,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이레. 그래서 영성이요, 쭉쭉쭉쭉 올라가다 어느 단계 가면 도무지 내 머리로는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교회도요, 쭉 뭐 여러 가지 환난 시험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다가 어느 단계 가면요, 하나님이 딱 몰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한번 올라가 봐 이래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가시면 끝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은 뭐냐? 내 인생의 앞길 내가 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믿으시면 아멘. 이제 그게 믿어져야 하나님이 나의 천국도 예비해 놓으셨겠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보셨어요, 천당? 근데 어떻게 알아? 있는지 없는지. 여호와 이레를 믿으니까 그게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참 제가 나름대로 기독교나 한다고 내가 했던 목사예요. 근데 누가 뭐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테이프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주님, 그럼요, 저도 천당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그냥 잘 전해하겠습니다 하고 진짜 기도를 한 아침 새벽 기도 끝나면 한 낮 12시까지니까 한 4시간씩은 제가 한 몇 개월 그 제목을 가지고, 한 3개월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천당을 보여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나한테는 안 보여주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 왜 안 보여주실까? 내 성격에 천당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지. 어떻게 들어가는데 거기서 왜 나와? 난 그래서 그 갔다 왔다는 사람들 별로 안 믿어. 거기가 어딘데 들어갔다가 왜 나와? 왜 나옵니까 거기를? 그런데 대신에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스테인글라스로 빛이 쫙 들어오는데요, 내 일생에 그렇게 황홀한 경험을, 천당을 보여달라니까 하나님이요, 그 황홀한 마음을 쫙 주시는데, 이건 종교적인 체험이니까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완벽한지 제가 거기서 천국에 가면 이런 상태겠구나 하는 것을 맛보기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근데 그걸 제가 한번 경험하고 의심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주님, 이게 천국의 맛이 맞습니까? 했더니요, 또다시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래도 의심이 또 많아. 또 한 번 했어. 3번을 저한테. 그래, 그 다음에는 제가 뭐 천국 보여주세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태어날 때 대한민국 땅에서 여자로 남자로 뭐 아무개 집안에서 여러분이 신청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여기? 어느 날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천당도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에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뭐 여기서 뭐 어떻게 한다고 그거 달라지고 그러지 않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까? 건물 짓자고 천당 티켓 팔아 먹었잖아요. 뭐 천당과 지옥 사이에 연옥을 만들어 가지고요. 네 부모님이 거기가 있다. 동전을 넣고 땅랑 소리가 날 때 그 부모님이 연옥에 있다가 쭉 천국으로 올라다 있다고 설교했잖아요. 그러니 살아있을 때 불효자 아닌 자식이 어디 있어. 근데 얼마나 그게 마음에 걸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니 그 설교 듣고 헌금 안 할 간땡이 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이건 강도짓이죠. 강도짓. 그래서 이건 아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이게 틀려요. 또 복도 은혜로 받는 줄로 착각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러면 이제 환자 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왜 나는 안 주냐고 이제 이렇게 이 엉뚱한 짓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아니 하나님은 믿어. 근데 왜 나사렛 청년 목수였던 그 유대인을 내가 왜 믿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뭐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그 동양 철학했다는 뭐 김아무개 그 중비스름한 분이 막 기독교인들을 욕하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천당이 있다면 착하게 살아야 천당도 가는 거지. 살기는 막 살면서 예수만 믿는다고 천당 간다고 믿는 이 이기적인 사람들 이렇게 이 표현을 해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잘 듣고서 그러면 막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표해 볼까요? 막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갑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까? 그러면 그거는 100% 믿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까? 그러면 막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답은 둘 다 틀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막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실수는 해. 우리가 잘못도 하고 죄도 져.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절대로 막 살 수 없습니다. 막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면 그거 쓸데없는 질문 하들 말어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막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가는 건 아니에요. 막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은 짝퉁 나쁜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도 좋은 믿음, 나쁜 가짜 믿음이 있다. 이게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짜가 아니라 진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거를 이제 먼저 예수를 믿으면 왜 천당 가느냐? 이거를 이해하려면 먼저 사람이 무엇이고 사람이 왜 죽는가? 이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해야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죠. 요즘은 뭐 인공지능 자동 학습 컴퓨터가 발견이 돼서 막 그래가지고 어떤 상상을 해보자고요. 컴퓨터 하나로 로봇을 사람처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로봇가 앉아가지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 이렇게 그냥 생각을 깊이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어떻게 하면 깨달을까요? 자기를 설계하고 만든 분에게 나 왜 만드셨어요? 이러면 간단합니다. 그죠? 근데 자기가 혼자 죽었다 살아나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는지 왜 죽는지 왜 하는지는 여러분이 백날 고민해도 모릅니다. 철학에는 답이 없어요. 제가 명색이라도 원래 제가 엔지니어 메카니컬 엔지니어 미국서 공부하고
다시 신학을 공부하는데 이해가 죽어도 안 돼. 아, 이게 뭐 이렇다는 얘기인지 저렇다는 얘기인지 예스 노가 없어, 신학에는. 예?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철학을 다시 했어요. 근데 철학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게 철학이에요. 고민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모르죠. 그러면 간단해요. 나를 지으신 분이 사용 설명서를, 매뉴얼을 주셨어. 그게 어디 있다? 여기에 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러라고 지으셨구나. 그죠? 이 매뉴얼을 읽어보면 확실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죽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곧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 둘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생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잘라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꽃 살은 꽃입니까? 죽은 꽃입니까? 이것도 투표해봐. 아, 이거 살은 꽃이에요? 죽은 꽃이에요? 볼 때는 살아있는데 실제는 죽었어. 왜요? 뿌리에서 잘려서. 인간의 모습이 그거예요. 살아있는데 네가 실상은 죽은 자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예요. 부정할 수 없죠? 안 믿어져요? 친구 장례식에 한번 갔다 와 보세요.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죄란 원래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 목표에서 어긋났다, 관역에서 빗맞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죄가 뭐가 되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목표에서 빗나가 버렸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게 그냥 죄가 들어오면서 고장나 버렸어요. 시계가 있다고 하나 해보자고요. 이 시계가 그냥 명품이야. 좋아 그냥. 근데 딱 문제가 하나 있어. 시간이 안 맞아. 너무 좋은 시계인데. 이게 좋은 시계입니까? 나쁜 시계입니까? 왜 나쁘죠? 시간이 안 맞아. 시계의 목적이 뭡니까? 시간 맞추는 건데 시간에 안 맞추면 사실은 더 이상은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엔지니어가 시계를 만들 때 목적이 뭡니까? 시간 맞추기. 그때 시간이 안 맞아. 그럼 시계로서의 이미 값어치는 끝난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절단됨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펠로십의 상대로 지으셨는데 이게 끊어지니까 이미 우리 인간은 용도 폐기된 존재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 조상께서 지으셨는데 그게 왜 우리한테느냐. 여러분, 저 캘리포니아 가면 높은 산이 있어요. 아시죠? 킹스 캐년. 그죠? 높은 산에 소나무 무식하게 크죠? 거기 경고판이 있잖아요. 가까이 가다가 솔방울에 맞아서 책이 만진다는. 맞으면 즉사하셔. 이만하게. 그리고 그 나무 이렇게 쓰러지면 치우는 비용이 너무 들어가지고 터널을 뚫어서 자동차 하나 지나가잖아요. 꼭 안 가본 사람들처럼. 소나무 정말 무식하게 크잖아요. 소나무가 100한 20m 되고 이 넓이가
어른들 이렇게 해서 뭐 한 열 몇 명 이렇게 손을 잡을 만큼 크고 그러잖아요. 그 킹스 캐니언에 가면 제가 한번 처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캠핑을 한번 갔는데 이게 이제 뭐 할 줄 모르고 어떻게 가니까 뭐 예약도 안 돼 있고 해서 어느 한인 이렇게 캠핑 자리에 좀 새방으로 껴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하루를 잤는데 새벽 이렇게 되니까 뭐 사람들이 막 냄비 두드리는 소리 나고 막 난리가 났어 막. 예?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죠. 다음날 이 공원 이 레인저가 이렇게 쫙 지나면서 뭐라 그러더니 저더러 묻는 말이 Have you seen Charlie?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찰리가 누구냐?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웃으면서 설명해. 찰리가 이게 암곰인데 곰이래 곰. 이놈은 이번에 잡히면 사형이래네.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요. 이 곰이 부상을 당하거나 이러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내려온다는 거예요. 민가로. 내려와가지고 음식을 뒤지는데 그래서 거기 쇠 캐비넷에 다 넣게 하는데 어떤 이제 관광객이 뭐 거기에 음식을 제대로 안 넣으면 그거 뒤지러 오다가 잘못하면 사람 해끼칠 수 있으니까 이러면 이제 그걸 트랩에 잡아가지고 마취를 시켜서 헬리콥터로 싣고 멀리 갖다 떨고 논대요. 근데 이놈이 또 어떻게 해서 또 돌아온대. 그래서 2번을 그랬는데 3번째는 사형시킨대요. 왜? 쓰레기통을 뒤지는 곰은 언제고 사람을 해친다. 왜냐하면 사냥보다 너무 쉽다는 거예요. 쓰레기통 뒤지는 게. 더 슬픈 얘기는요. 그 곰이 자기 새끼들도 그걸 가리킨대. 쓰레기통 뒤지는 법을. 사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번에 잡으면 새끼들까지 다 사형시킨대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고 짐승이고 엄마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죄악에 머물다 가면요. 자식들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이 죄 중에 우리를 잉태해서 유전처럼 우리 병이 죽음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지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가 진리입니다. 진리. 그죠?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진리를 확 바꿔버리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죽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죽어도 살리라 하는 절대 진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에 있으면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요한일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요한일서. 제가 원래 이렇게 프로젝터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띄우게 할 수도 있는데 좀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교회 와서라도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들춰봐야지요. 신방을 가면요. 성경을 사가지고 한 번도 안 읽어서 이렇게 찢는 소리가 찌르륵 나. 그러면서 미안하니까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요즘에 우리 다 전화기로 찾아봐요. 이래도. 근데 성경은 읽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로 요한일서 3장 1절로 우리 8절부터 있죠.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한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는요 분열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결국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없애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죽음을 없애려면요 이게 절대 불변의 진리잖아요. 죽으면 끝이다. 근데 살아버리면 이 진리가 더 이상 진리가 아니죠. 깨져버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죽으셨다 사셔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죽으시려니까 신이 죽을 수가 없어.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이 되어야 죽지요. 그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니까 죽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또 죽으면 부활을 못해. 그래서 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너무 신비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뭐 사람이랬다 또 하나님이랬다가 왜 저러냐? 그 이유가 간단해요. 죽었다 살아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전도할 때 뭐 예수 부활하셨다. 이게 초대교회 메시지. 예수 부활. 사망 권세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성령으로 잉태해야 하나님이시잖아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가지고 죽으시고 육신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도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예수세요. 근데 이게 오래전에 이미 죄를 질 때 아담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죽음이 들어오잖아요. 죽음이 들어왔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뱀을 이용해서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뱀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여자의 후손이 내 놈의 뱀의 목을 머리를 확 밟아버리셔 깨버릴 거라. 발 뒤꿈치는 물었지만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죽습니까? 뱀이 죽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입니다. 확 물어서 죽인 줄 알았어. 그랬는데 거기서 뱀의 머리가 박살나 버렸어요. 사단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깨져버렸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왜 오늘날까지 사단이 이렇게 막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번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막뱀 있죠. 레럴스네이크 방울뱀 이러고 독을 쓰고 혈압 하고 제가 또 뱀이라면 또 알레르기가 있어. 그래서요 큰 돌로 머리를 빡 때렸어요. 박살냈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근데 이놈이 살아서 계속 꿈틀거리더라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팍 박살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놈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살아있지만 이미 권세는 사라진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으시면 여러분 영적으로 용감한 맹장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귀신이 난리를 쳐 예를 들어 그러면 씩 웃으면서 너희는 막 그때 머리 박살난 거 내가 알아. 이래버리면 끝나요. 저 LA에 큰 나성영락교회 있죠.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권사님들이 은사 받으신 권사님의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서 교회 위에서 중보기도하고 여러분도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어느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데리고 왔어.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탁 들고 그냥 예시 이러므로 뭐 그냥 막 방언기도하면서 막 했는데 얘가 싹 웃더니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하니까 이 권사가 쓱 하더니 도망가더래. 딴 사람한테 또 뭐라 하니까 쓱 도망가. 뭐라 그랬을까 이 귀신이? 야 암흑의 권사 너 언제 무슨 짓 뭔가 한 거 알지? 귀에다 대고요. 귀신이 귀신같이 맞추는 거예요. 권사가 놀래가지고 하고 다 도망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래 내가 그때 죄 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못 박아 죽었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가 죄 안 졌으면 예수가 왜 필요해요? 다 죄인들이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면 되는데 이 뱀이 꿈틀꿈틀꿈틀 대니까 이게 뭐 살아있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예? 제가 교회 초창기 때는요, 개척할 때는 와, 오기만 하면 꼭 귀신 들린 사람들만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제가 그러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윗이 도망가 아굴람굴에 있을 때 환난 당한 자, 곧 그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모이더라. 그래서 개척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감사했어요. 제가 뭐 어느 쓴 책에도 나오는데요. 그냥 설교하는데 헬리콥터가 뜨고 난리가 나서 두두두두두두두 해서 나가보니까요, 그 귀신 들린 청년이 집집마다 지붕으로 뛰어다녀가지고, 지가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도사도 아니고 왜 남의 집, 그 헬리콥터가 뜨고 난리가 난 그 청년 붙들어다가, 근데 우리 교회 집사들이 젊은이니까 그때만 해도 막 그냥, 근데 이 빼빼 많은 청년을 당해내질 못해요. 근데 제가 내가 이따 할 때 저기 앉아 있어 그러면요, 꼭 이렇게 왜 스위치 꺼는 로봇처럼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영역을 주시는 훈련을 저한테 시킨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힘으로 제어 안 하는데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요, 꼼짝 못하고 있고. 근데 이 청년이요, 그냥 또 꼭 이제 묵도하죠. 예배 착 드리면 성가대가 전능왕 오셔서, 그러면 그냥 뒤에서 또 히 하고 들고 일어나네 그냥.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38 아주 젊을 때거든요. 얼마나 성질이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나가라 그랬더니요,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쑥 다 나가. 아이고, 그래가지고 주여, 제가 하나님 앞에 싹싹 빌었죠. 주여, 성질나게 하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저는 이 교회가 그러면서 개척이 됐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뭐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그때그때 쓰시는 은사가 틀리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사단의 권사는 십자가에서 이미 그 머리가 뱀이 박살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앞에 와서 막 우리를 속이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뭡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가 이렇게 나가면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제가 좀 시간을 꺼내놓고 보겠습니다. 목사님, 몇 시까지 끝내면 됩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뭐 믿음대로 하세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럼 나 또 새벽까지 하니까. 정확히 지금 37분. 보통 여러분 그래도 어쩌다 하는 부흥회인데 우리 한 30분만 더 하십시다. 나는 그래도 용서가 안 된다는 분은 기회를 드릴 테니 지금 나가셔도 돼. 그죠? 언제 또 제가 여기 와서 또 말씀 전할 기회가 있겠어요? 좀 피곤해도 오늘은 우리 30분만 더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아멘을 끝까지 안 하는 분이 계셔. 제가 인간은요, 사실은 아담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아담 이름을 그렇게 인간 붙여줬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earthly link, 흙에서 난 자다. 그런 뜻이 뭡니까? 흙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셔서 코에다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 거죠. 그래서요, 이게 참 인간은 희한한 게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생명이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되었는데 영혼이 철단이 나버리니까, 육체만 남아버리니까 이 불완전한 존재로 변해버렸죠.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 사람을 뭐라 그러냐? 안트로포스라 그러죠. 들어보셨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안트로포스. 그건요, 하늘을 올려다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왜 인간입니까? 하늘을 올려다볼 줄 알아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땅의 것만 쳐다보면 짐승의 수준이 됩니다. 근데 육신을 가졌는데 분명히 발은 땅에 닿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올려다보기 때문에 하늘과 땅 사이에 유니크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끊어지면 흙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저 서울에 정릉에 살았어요. 정릉이 지금은 뭐 거기 도시지만 옛날에는 아주 변두리였거든요. 삼양동 넘어가는 이 청계천 철거민들이 거기 다 위에 올라와서, 근데 그 철거민들이 올라오기 전에 그 정릉 뒷산은요 공동묘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제 놀이터가 공동묘지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철학적인 기질이 있었나 봐. 할미꽃 따고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동산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젊은 분들은 드라마에서 봤을 거예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알지요? 상여 올라오는 거, 그죠? 상여가 꽃상여가 이렇게 쭉 올라오면 깃발들 들고 쫙 묻으러 오는데 그 앞에서요, 그 상여를 탄 사람이 이런 모자 쓰고 이런 종 있죠? 종을 쩔렁하면서 어이야 어이야 하면요 뒤에서 다 구성지게 따라서 부르면서 이제 올라와요. 상여 올라오는 거 여러분 어릴 때 보셨잖아요, 그죠? 어이야 어이야 그러면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나, 저는 그 어릴 때 들었는데도 그게 생생한 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어이야 하면요 평풍에 그려놓은 닭 회치고 울면 돌아오지. 온다는 소리입니까? 못 온다는 소리입니까? 아니 그려놓은 닭이 어떻게 울어? 그럼 또 어이야 어이야 그러면 이제 가면 언제 오냐 그러면요 찬장에 삶아놓은 팥 새싹 나면 돌아오지. 아니 온다는 소리예요, 못 온다는? 못 온다는 소리죠. 못 온다. 그래서 어릴 때도 예, 어린데도 어린 마음에도 사람의 결과가 저건가? 저렇게 늙어서 죽으면 다시는 못 오는 황천길 가는구나. 뭐 북망상천 뭐 하고 하여튼 뭐 부르는 노래가 많은데,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의 요한복음은 그 진리가 깨지는 내용이죠. 저희 교회 이름을 제가 배단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 간증을 좀 하면서, 여러분 우리 다 믿는 얘기지만, 그죠? 이 베다니의 가족은 예루살렘에서 옛날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성 바깥에 살았어요. 근데 성 바깥에 달동네예요. 달동네. 감난산 기슭에 있는 달동네가 베다니였어요. 베다니에 3남매가 살았는데 꼭 주님이 꼭 예루살렘에 가실 때면 그 집에 머무르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가난한 집을 사랑하신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진심으로 환영하는 집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집은 가난했는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 나사로라 이렇게 불렀어요. 나드향 드렸던 집이 그 집입니다, 나중에.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면 좀 팍팍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좀 사랑하면 뭐 사업을 하면 좀 대박이 팡팡 한껏 터지고 집도 좀 큰 데로 옮기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안 도와줬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많이 괴로워하세요. 제가 사업이 안 되거나 그러면요, 사업 안 되는 것도 괴로운데 뭐라고 괴로워하냐면, 목사님 덕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이렇게 하면서 괴로워해요. 솔직히 우리 장로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안 되는 것도 힘든데 지금 교회에서도 누가 알까봐 쉬쉬하면서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 덕이 안 된다 그러고 고통스러워해요.
또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실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실 이도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부자가 돼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면 나사로 집안은 큰일 날 집안이죠. 그죠? 예수님이 팍팍 안 밀어줬어. 안 밀어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또 그 집에 일이 생겨.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에도 가뭄은 오고 주님 사랑하는 가정에도 재앙은 온다.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따라갔더니 100년에 한 번 오는 가뭄이 왔잖아요. 하나님 거기까지 끌고 갔으면 확확 밀어줘야지. 가뭄은 웬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애굽까지 갔다 망신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요, 옛날 막 부흥사들은 막 또랑치고 가재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셨대. 근데 그건 어릴 때 신앙이고, 그죠? 이제 우리가 인생 이만큼 살아봤으면 예수 믿어도 당하는 고난도 있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도 환난은 있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면 큰 소리 칠 일 하나도 없고요, 안 된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길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지, 뭘 조금 된다고 그냥 뭐 하나님이 대박을 쳤다고. 제가 저 샌안토니오에 와가지고 옛날에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는 그때 당시는요, 여자분들이 이제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너무 뜨거운 분들이야. 막 침례교회인데 완전 순복음이야. 가보니까 막 신나면 일어서서 춤까지 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리고 제가 안수기도 해달라서 안수기도 하는데 한 분이 손을 딱 붙들더니 안 놔. 자기를 계속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믿음이 좋구나. 그냥 힘들지만 계속 했는데, 뭐라고 기도하나 봤더니 주야, 주야, 나한테 돈벼락을 때려 주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그분이 돈벼락을 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아주 굉장히 이렇게 어릴 때 신앙이죠. 그죠? 주님, 내 어떤 삶 속에서도 내 인생 주께서 예비한 줄 믿으시고 나는 주를 순종하며 가겠나이다. 아멘. 이게 크리스찬의 길이죠. 예수를요 잘못 믿어버리면 괜히 그래놓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또 삐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 막 이러면 그건 참 어린아이 같은 노래죠. 저기 말이죠. 자, 죽으면 끝인데 이 나사로가 어느 날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을 막 아플 것 같아서 이상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거기도 조그만 베단이라는 지형이 있어요. 거기 계실 때예요. 거기 계실 때. 그때 사람을 부르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면 빨리 좀 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 어려운 일을 했다고 급히 사람을 시켜가지고 헐레벌떡 전달자를, 전보를 보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있어 거기서. 그러더니 야,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제 죽었으니 가자, 그러는 거예요. 죽을 때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 죽을 때. 그래서 거기서 천천히, 그것도 빨리 또 안 오셨어. 사흘이나 걸리셔서 오셨어. 그 사흘에 오셨다는 얘기는 오면서 또 딴짓 하실 거 다 하시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거리를 보면. 그리고 또 사흘 만에 오니까 이 남매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3남매가 살았는데 오라버니 죽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마르다가 먼저 쫓아나갔지요. 그리고 왜 주님이 이제 오셨어요? 조금만 일찍 오시면 좋았는데. 마리아는 너무 마음이 상해서 나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주님이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 그러더니 무덤에 딱 가더니 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하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리아도 믿습니다 그랬는데 가만 예 세상 마지막 날에는 올 것으로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믿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제가 왜 이 간증을 이제 하냐면 제가 이제 하던 걸 다 버리고 뭐 하여튼 제 딴에는 다 집어버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녁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밤에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딩 청소를 했어. 근데 빌딩을 그냥 뭐 이렇게 내가 그냥 이렇게 직접 이렇게 컨트랙을 따가지고 하는 이렇게 그냥 나만 이렇게 하는 빌딩 큰 거 몇 개를 그냥 제가 따서 직접 이렇게 그래서 한 3,000불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도 한 3,000불 벌이는 됐어요. 직접 따니까. 그래서 겨우 먹고 살 때인데 한국에 나가 있는 어머니가 병이 나셨어요. 아버지도 한국에 다니러 갔다가 아버지가 빨리 못 오니까 어머니가 나갔다가 병이 나셨는데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있을 데도 없는데 남의 집 친척 집에 있고 막 그러는데 오지를 못하시고 그런데요 그 어머니가 왜 노인들 돌아가시는 줄 알고 기다리면 푹 하고 다시 살아나는 분이 있죠. 친척들이 일주일을 모여가지고 마당에다 겨울에 불 피우고 기다리는데 이제는 돌아가시나 보다 하면은 다시 또 살아나시고 친척들이 나중에 지쳐가지고 근데 더 슬픈 거는 그 어머니가 깨나시면 막내인 내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스미나. 근데 우리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거든요. 지금은 우리 형님 하나만 위 안 믿고 나머지 식구들 다 예수 믿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처음 얼마나 제가 친척들한테 형제들한테 핍박을 받은지 몰라요. 저 예수 믿고 미쳤다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도 우리 작은 형님은 제가 가난한 걸 이렇게 보면요 혀를 끌끌 차면서 야 아까운 놈 버렸다. 형은 나는 그 거꾸로 형 돈 갖고 살면 얼마나 산다고 형 그러지 말고 교회 나가. 그러면 혀를 지금 유일하게 예수 안 믿는 형이 하나 있는 나머지는 그때는 다 안 믿었는데 특히 우리 큰 누님이 그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핍박을 하는데 저를 핍박하면 괜찮은데 우리 집사람 지금 사모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들은 말이지 엄마가 그런다는데도 모르고 막 이러고 욕을 해대는 거예요. 미친 것들 이래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못마땅해가지고 그냥 맨날 욕하는데 특히 제가 우리 사모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주 우리 집안에서 우리 사모를 제일 미워할 때예요. 그때 아까운 놈 버렸다. 이래 가면서 할 때인데 그러니까 뭐 신우가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이 청소는요 이게 또 하루만 안 해도 안 돼. 이 청소라는 게 그 일주일을 내가 어떻게 갔다 올 수는 없죠. 그리고 학기도 거의 한 학기가 이제 끝나갈 때인데 내가 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가 청소를 하다가 다 버려버렸어요. 이제 내 믿음의 한계가 넘어간 거죠. 다 집어버리고 한번 앉아서 울었어요. 계단에 앉아서. 예수 믿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주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고 그런다면 내가 괜찮은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영광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지 엄마가 죽는다 그래도 못 나가본다 그러고 저 사람들 저렇게 욕해대고 이게 뭡니까? 나 안 할랍니다. 그리고 제가요 계단에 앉아서 엉엉 우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스미나.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대답했죠. 몰라서 묻습니까? 그리고 제가 당신은 죽을 때 요하나 내 어머니다 하면서 당신의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는 주님이 내 어머니를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나 안 합니다. 나 안 합니다. 죽이려면 죽이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요한복음 11장 20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러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하면서 이거 살려주신다는 말인가? 에? 그래서 이제 주님, 지금 죽는다고 지금 뭐 날리고 지금 죽었다 그랬다 아직 안 돌아가셨다 죽었다 안 돌아가셨다 지금 중계 방송하는데 살려주신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생명의 주이거늘 내가 안 데려오면 누가 데려가겠느냐? 내가 내 어머니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데려오려니 너는 네가 가는 곳 어느 곳마다 이 일을 전하겠느냐?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Yes, my Lord. 만약에 주님이 내 어머니를 정말로 살리시고 정말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데려가시면 내 평생 어느 곳에 쓰든지 목숨 걸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겠나이다. 그랬더니요 기쁨이 쫙 임하는데요 그냥 뭐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휘바람 불면서 청소 막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문을 딱 여는데 우리 사모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울어서 눈이 이렇게 벗는데 나를 딱 보더니 무서워해요. 밥을 주더니 저를 쳐다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 사람이 너무 고민하더니 드디어 갔구나. 그러더니 저기 나한테 저기 왜 아까 큰 누님이 이러고 이제 얘기해서 그 큰 누님이 왜 그러지? 그 양반 왜 자꾸 이렇게 거룩한 주의 종을 큰 소리를 막 치니까 집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마침 또 우리 큰 누님이 전화가 와. 그래서 땡! 거룩한 주의 종에게 말 뭔 짓 하는 거냐고. 어머니 안 돌아가실 때가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빵 쳤네. 또 소문이 나는데 얘가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청소를 하고 오는데 전화가 오는데 우리 큰 고모가 전화가 오는데 곡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가슴이 섬찟해요. 가만히 있어. 이게 뭐지? 그런데 예, 방금 돌아가셨다. 그래서요 제가 전화 딱 끊으면서 뒤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건 뭐야? 그러면 여지껏 내가 개꿈 꾸고 내가 이거 진짜 미쳤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고 제가 정신을 잃고요. 눈물인지 뭔지 그냥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한 40분을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또 띠리릭 와. 그 고모에 여전히 아이고 통곡 소리가 들려. 근데 뭐냐면 근데 내가 아까 바빠서 제대로 얘기를 못했는데 네 어머니가 죽은 게 아니라 네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살아났다 돌아가셨다 살아났다 하니까 성질 급한 양반이 쳐다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 버리셨어. 지금 남의 아버지 죽었다는데 왜 이렇게 기뻐해? 그때 제가 이제 회개의 영이 많은데요. 내가 어머니를 놓고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하고는 저하고는 그것도 하여튼 그런 사연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엄청 많이 상처를 주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구원에 관해서는 제가 용서는 했지만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요 정말 제가 한 이틀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회 주실 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있고 그분이 받아들여 그거야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제가 전하지 못한 것이요 지금도 제가 한이 맺혀요. 지금 내가 왜
저는요, 솔직히요, 남의 영혼 구원하자고 다니면서 제가 울며 간증하며 뜨겁게 전하면서 저는 내 아버지에게 내가 왜 그 한마디를 못했는지, 예?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리고요, 결론만 얘기하죠. 그 어머니 다시 살아나셔가지고요, 미국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3년을 널싱홈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지금 그 둘째 형이 그때부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요, 얼마나 장례식이 장대했는지요. 경찰, 이게 앞에서 이게 오토바이가, 여기도 그거 하죠, 이렇게 앞에서 호위하죠. 6대가 왔는데도 모자라서 또 쉬어봤더니요, 뒤로 이렇게 앞에 리무진이 이렇게 쭉, 근데 뒤 따라오는 차를 봤더니요, 제가 120대까지인가 세고 더 이상 못 셌어요. 얼마나 장대하게 쫙 줄쳐서 은혜롭고 장엄하게 저희 어머니 가시는 길이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저는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주임을 저는 목숨 걸고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믿었던 게 깨지고요, 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맞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하고 제가 고백을 하고요, 저는 지금도 저는 100% 믿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죽는 게 겁이 나지는 않아요. 저는 어쩌면 사는 게 더 무섭습니다. 그래요, 저는 어떤 때는 이 목사 얘기를 내가 또 앞으로 몇 년을 더 가야 할지, 전 그게 무섭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떨지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려워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막 하잖아요. 아니, 여호수아가 40년 전에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들어가자 했던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웠겠어요. 근데요, 두려운 거예요. 가나안 백성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그 능력 많고 홍해를 가르고 막 이런 막 반성이 나오고 막 하는 걸 봤는데도 뻑하면 우리는 애굽으로 갈 거야 회의만 하면, 결론은 애굽으로 간대, 가지도 못하면서. 따라합시다. 회의 길게 하면 길게 회의에 빠진다. 그래서요, 회의는 해야죠, 회의는, 그죠? 그러나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기도를 깊고 길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의 길은 없는 길을 가잖아요. 우리의 그 어떤 지적인 능력 바깥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순종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죠. 그죠? 근데요, 그 무덤이 거기는 이렇게 흙이 없어요. 석회암지대라 동굴 속에 이렇게 사람을 집어넣는데 공동묘지예요. 그 굴로 쭉 들어가면 이쪽은 김씨네, 이쪽은 박씨네, 최씨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족묘가 이렇게 한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자기네 묘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고조 할아버지께서 계셔. 뭐 어떻게 치워야죠. 할아버지 방 빼세요. 그래야죠. 그러면 어떻게 뺍니까? 그 할아버지 유골을 이 포도주로 식은 다음에 이 옆에 있는 큰 항아리를 이렇게 만들어 놔요. 거기다 넣는 조상뼈가 나중에 그걸로 다 섞이죠. 그래서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그게 그 뜻입니다. 죽으면 조상의 뼈와 함께 섞인다는 뜻이에요. 그쪽. 네.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 집안도 거기에 이제 한 부분이 있죠. 그죠? 거기에 가니 문을 열어놓으니까 이미 막 냄새가 막 퀴퀴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비켜라 알더니 주님이 기도를 하시더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어요. 따라 하십시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까요? 그냥 만약에 그냥 나오너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나와 버리지.
그죠?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노라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180장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